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오듯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성탄 그 주간 동안 계속 나오고, 큐티에서도 보고 설교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임마누엘이다 이런 단어들이 교회력,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하는 교회력의 단어일 뿐이지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매일 큐티하고 온갖 성경 공부 강좌 섭렵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혼자서 삶에서 혼자 버티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함께 하면 뭐합니까? 함께 하셔요. 교회력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이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 세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공부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삶의 변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시작이 안 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오순절 계통의 작가가 사람이 책을 써냈어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법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빈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은혜 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2달 지나고 난 뒤에 그 성령님 어디 가셨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국 중단하고 말죠. 혹시 그 책 읽고 지금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공간적으로 인식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하나님이 계세요. 의자 갖다 놓을 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루 종일 계세요. 왜 이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하면 죄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려는 그 인식 사고 체계가 없어져 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1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항상.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것이 나는 듣기가 조금 거시기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하겠어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싫어하는 심리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오늘 성전 삼아 계십니다라는 말들이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도 성령이 함께 계세요. 죄 중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그 복음을 모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죄 때문에 복을 못 받으면 복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쉬지 않고 짓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저 세상 데려가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도 성경이 외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눈으로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찾아내자 하고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이 됐어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알고 난 뒤에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뒤가 없는 거예요. 뒤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여러분 저기 벌써 아멘자가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게 틀린 이야기죠.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도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도 거기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가르친다, 내가 너를 교육한다, 내가 너를 징책한다라는 가끔 가다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볼 거예요. 몇 가지만. 하나는 이름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하나는 구약의 몇 가지만 볼 건데 수없이 계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하기 때문에 짧습니다. 지금부터 계시하는 것들 중에 한 6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1번, 2번으로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시한 거예요. 정말 성전 삼아 계신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연합해서 함께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같이 있는 게 싫든 좋든 여러분의 죄 중에도 계세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험적인 사고방식은 죄 중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어요. 신앙 자체가.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계시하고 있다.
임마누엘 오늘 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봐야죠. 자, 오늘 본문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있잖아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봤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을 위한 이름이야? 어느 여성이 어느 남성을 만나는데 이름이 뭐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 영이야. 뭐라고요? 내 이름이 영이 너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름이 다 그래야 돼요. 이름이. 내가 너희를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이름을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면 뭐해요? 교제 나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친구입니다. 이제 친구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무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마시고 유머러스하고 너무너무 좋으시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엄격하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응? 어떤 분에 있어서는. 이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만 아니라 너와 함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선포예요. 선포.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저 하늘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임마누엘. 두 번째는 여호와 로이라는데 이 로이라는 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성경책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호칭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쓰고 있지 그냥. 단문 딱 나오는 게 어디냐 그러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고백에서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여호와로예요. 거기에 한번 나오는데 왜 이거를 제가 호칭이 아닌 건데 호칭처럼 집어넣느냐면 호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잖아. 그럼 양이 볼 때는 목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호칭이죠. 목자님하고 부를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목자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혼자 절대 못 있어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양이라는 존재는 혼자 절대 못 있어요. 양이 있는 곳에 누가 있을까요? 늑대. 저 몽고의 양치기한테 가보세요. 반드시 나타나요. 늑대는. 저 멀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못 있습니다. 왜? 늑대 때문에 못 있던 것만 아니라 혼자 무슨 찾고 풀을 찾아다니고 이걸 못 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양이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목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루도 혼자 못 산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예요. 그럼 목자가 있어야죠. 임마누엘 하면 뭐해요? 혼자 살고 혼자 버팅기고 혼자 열심히 살고 혼자 해내고 이건 내가 혼자 했단 말이야. 그러고 인생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지 막 이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어느 정도입니까? 목숨, 이 선한 목자는 양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니 여러분의 생각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에요. 넘어서는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목자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표현으로서는 입에서 말씀하신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 이렇게 삐뚤어지게 또 읽지 마시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렇지?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몇십 년간의 교회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생각이 발전해 갑니다. 심한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범불안 심한 장애가 있었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머리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그러지 말아라. 물론 역사도 하시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좋게. 왜? 나는 좋은 목자야. 다 너를 위해서 하고 뭔가 있단다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기 전에 삐뚤어진 양은 저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거 관리하느라고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자꾸 남편이 됐든 와이프가 됐든 자꾸 야 오늘 날씨 기가 막히다 그지? 나 죽고 싶어. 이래버리면 예? 둘이서 그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에 미세먼지도 없는 날에 온도도 기온도 적당하고 야 오늘 어디 갈까 이런데 나 싫어. 그거 달래느라고. 물론 달래기보다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즉시 역사가 나타나. 기도해 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못 말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아닙니까? 목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지금 이거 가지고 늑대를 치고 하이에나를 치고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자하시고. 내 이런 죄 때문에 미워하실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죄 있는 거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치려고 방향만 돌리고 회개만 해도 역사에 가세요. 뭐 하루아침에 다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좋았으면 영원히 살겠다 그러겠어요. 다윗이 이 여호와 로이를 시로 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와 항상 함께 있고 목자와 교제하고 목자의 뜻이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목자가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살만하게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세 번째 예수아를 보게 되면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히브리어 예수아인데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예수아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예수아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 자, 앞에서는 임마누엘 그랬죠. 여긴 또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나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동사형으로 써도 되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써도 돼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뭐 저 세상 천국 데려가는 구원자라는 뜻만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구하시고 살리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만난 사람 이름 물어보니까 오빠 이름이 뭐야? 뭐 우리는 신부니까 내 이름? 영희를 위해서 영희를 항상 도와주는 자야. 이게 예수야. 예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어버린 거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아라는 이 이름이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의미하는 이름을 한 그 이름 속에 넣어 놓은 거지.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길려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 예수. 두 번째 이제 구약의 성막 반석 언약궤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도 아까 봤잖아요. 동행하심을 이제 볼 거예요. 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움직이는 성소, 지성소. 천막을 진 거예요, 천막을. 왜 천막으로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니까.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성막에 거하셨어요, 언약궤. 움직이는 성막이니, 왜 움직이는 성막이냐? 이스라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움직이셔야 되니까.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가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나 계세요. 그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성막이 중간에 있고 온 이스라엘이 그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다 천막 걷고 언약궤가 앞서가면 다 따라갔어요. 목자와 양들 같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이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성막은 종교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동행의 상징이에요. 동행의 상징.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안에 있겠다라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행진하는 행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헌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어디에 쭉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짐 싸라! 해가지고 3일 길을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이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또 다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있다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또 뜨는 거야. 갑자기 생각났네.
일본에서 한국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잠깐 왔을 때 저 광화문에서 그 당시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 거기 없었다고 지금. 그 공원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 주여, 한국에 뭐 어떻게 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한국 오라 그러시면 한국 가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 했는데 우리 사모에게 내가 지팡이 하나 줘서 보내겠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확실히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내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심령에서 확실히 들었어요. 지팡이 하나 줘서 보내겠다. 그게 10월 12일이에요. 여러분, 두 달 전 모세에게 줬잖아요.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막이 절로 가면 절로 가는 거고 일로 가면 일로 가는 거다 하는 훈련을 저는 계속 받았어요. 자, 첫 번째는 움직이는 성막, 두 번째는 따라다니는 반석. 동행하며 생명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반석이 따라다녔다,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고 나와요, 성경책에. 에? 제가 이걸 원어를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진짜 이게 반석이 따라다니는 건가?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유대 랍비 전승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전승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간에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반석을 했잖아요. 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에게 물을 먹이면서 다 따라다녔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정말 예수님 살고 싶지 않은데. 제 지금 상황 아시죠?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너무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정신도 없고, 육체도 이상하고, 처지도 그렇고, 지금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살립니다. 그거는 관정에 다 있어요. 총체적인 난국을 다 살려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될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정신이 살아나고 처지가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에는 까매요. 처음에는 까맣다가 그게 약간 흐려지다가 회색으로 변해요. 회색으로 갔다가 그것이 점점 살색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핑크빛으로 변해. 그게 얼굴에 보여요, 여러분. 본인은 모를 거야. 우리 교회는 그 색깔이 변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 광야에서 반석은 고정된 반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물이 터져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돌이고 그 안은 생명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응? 이 반석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영적인 물과 육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고 싶으면 성령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도파민이 생기고 세로토닌인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밤마다 잠자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죽고 싶어요. 네? 왜? 호르몬이 뭐 여기에 흐르지 않으니까 본인이 뭔가가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호르몬의 문제잖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환자는 낮에도 그래? 그거는 기도를 받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되지만 서서히 약도 끊게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그 반석 치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기도 해요. 창으로 찔렀잖아요. 물과 피가 흘러내렸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상징적이다, 상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앞장서 가시는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 안에 율법이 있고, 그 안에 만나, 영적 양식이 있고, 부활,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살구나무. 뭐예요? 선악을 가리는 율법. 예수님이 심판자. 선악을 가르쳐 주는. 그 다음에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 피와 살. 우리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응? 예수님은 자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앞장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그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목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앞장서 가실 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뭔가 우리가 가가지고 개척해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앞서가면서 모든 것을 실망하는 것을 정탐한다는데 정탐한다. 실망하는 것을 찾아내고 뒤에 오는 내 백성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머물러야 돼. 이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양치는 개들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책임지고 확보해야지. 전부 자기가 내가 해내야지 하고야 말 거야.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은 거기에 다 매료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해냈어! 한번 막, 뭐라 그러나, 호르몬이 확 치우쳐 올라오는 거야. 머리 꼭대기까지. 꼭 들어갔다! 하면 온 아파트가 막 진동을 해버려. 아파트 단지. 사람이 해냈대.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안에서 사시는 거야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일길을 앞서갔어라는 뜻이 3일길 저 멀리 우리보다 3일 먼저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3일길 가는 여정에 항상 앞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네? 그럼 언약궤를 매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궤의 움직임이 임마누엘의 능동적인 모습이에요. 능동적인 모습. 앞서가는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상황과 위험을 미리 처리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때 뭐라 그랬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서서 싣고 찾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모든 염려와 짐을 대신 지고 안전과 누림을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혼자 버티고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자, 결론 냅시다.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실제 누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때문에 불안장애를 있는 사람은 알아요, 뭔지. 너무많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저떻게 돼서 또 이거까지 있어? 이거 저떻게 되고 요거 저거 요거 큰일 났다. 미칠 것 같아. 이 상태가 지속돼요. 그런데 큐티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금요철하고 무슨 기도 하나 금요철에 들어보니까 주여 내가 좀 마음에 보니까 이상하다. 불안장애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 그러니까 안 고쳐지죠.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지를 않는데. 예수님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그 계시들은 세 가지 계시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우리 안에. 그것을 보여준 계시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돌보시고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계실까요? 이 좀 약간 흔들리는 거야. 야, 지금 1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질문 던지기가 이상하네. 여기 계신다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셔야 돼요. 자기 심리 상태가 밀쳐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문스러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라는 것이 더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런 성경 말씀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도 아니요 그냥. 너 예배 지금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계신데도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자,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인드 자체가 사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이거 뭐 저거 물어보라는데 그거 수준이 아주 어린아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편안할 때 친구 사귀러 하니까 하루 종일 이런 사람 있나? 뭔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할 만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책임지신다면요 그 미래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가르쳐준단다. 잘 안 가르쳐줘.
야,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거 훈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설교상에서. 응?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고, 양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목자와 동행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께서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